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속 여성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모세의 아내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침묵이 흐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나눴던 여성들처럼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나 또는 어떤 업적 또는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보라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나눈다면 그녀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우물가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십보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모세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삶 중심의 주변 인물인 십보라의 이야기를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서 나누고자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를 살린 십보라의 고백과 행동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안심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여정의 한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모세에게 갑자기 병이 생겨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죽음 앞에 선 모세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던 모세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모세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할례가 모세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모세와 십보라가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떤 문화에서 자랐습니까? 바로 애굽 문화입니다. 4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애굽이 갖고 있던 할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자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는 히브리인들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의 애굽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자란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은 깨달았지만 이 미디안의 40년은 그저 도망자로 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경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할례 의식은 이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의식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한 모든 고대 셈족에게는 일종의 성인 의식으로 할례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할례 의식은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십보라는 아들들의 할례를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추측해 보면 누가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을까요? 맞습니다.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문제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죽음의 위기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 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십보라가 즉시 날카로운 돌칼을 갖고 와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십보라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모세를 죽음에서 피하게 한 것은 그의 아내 십보라의 행동입니다. 십보라는 이 문제의 발단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에게서 베어낸 포피를 증거로 보였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포피를 벤다라는 말에 계속적인 의미인 전치사 와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말입니다. 즉 목숨이 달린 남편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이 십보라의 기민한 동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십보라는 계속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구분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모세의 반대로 마음만 갖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포피를 날카로운 돌칼로 베어낼 때 엄마의 마음은 분명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 십보라는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포피를 내어드렸을 때 2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을 라파, 치유하다, 즉 모세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분명 소명받고 가는 길인데 무엇을 놓쳤기에 길이 막혔는지, 이 순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보라처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면 이 십보라의 돌이키는 실천을 통하여 모세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분명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례, 즉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징표가 되는 할례 예식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드로의 집, 그리고 십보라와 가정생활에서 할례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요 잘못입니다. 성결의 표로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외형적인 징표이며 언약의 상징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자녀요 장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별되었다는 징표로서 할례가 행해지는 것인데 모세는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부임하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십보라의 행동은 모세를 부끄럽게 만든 위대한 구원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들이 모세가 할례를 생각하듯 중요함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삶이라면 의미 없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 마음이 변하여 성결함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보라의 행동 외에 십보라가 한 단어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바로 피난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이 피난편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원망의 말일까요?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원망의 말처럼 들립니다. 피를 보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남편이란 뜻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요나단의 탈굼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십보라는 찬양을 드리며 말했다. 할례의 피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나의 남편을 죽이는 천사에게서 구원하였도다. 십보라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피난편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피난편이란 말은 그러나 당시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결혼제도에서 유래된 언어입니다. 당시에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첫날 밤을 통해 자신의 순결함을 신랑으로부터 증명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혼방에 들어갈 때 흰색의 자리옷, 즉 잠자리 옷을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자리옷에 처녀임을 증거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 돌로 맞아 죽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처녀성을 상실한 신부가 살아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랑은 첫날 밤 후 자기의 신부에게 있어 처녀의 흔적을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신부의 부정함 때문에 증거를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신랑은 이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신의 옆구리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서 그 자리옷에
묻혀 마치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듯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친구들, 내 아내는 이렇게 순결하다네 라고 말입니다. 신부의 위기를 모면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난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깊게 봐야 하는 이 단어를 의미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피난편이라는 말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순결하지 못해 죽을 운명의 신부를 신랑이 자신의 피를 내므로 살려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몸의 일부의 살을 도려내고 피를 흘리신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죽음 앞에서 십보라가 가져온 아들의 피가 모세를 살렸듯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보라라는 성경 속에 잠시 나오는 조연과 같은 인물이지만 그녀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는 이미 선포되었고 이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 되신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고 2021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보라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깨어져 무너져 있다면 오늘 다시 무너진 단을 수축해 나가는 시작점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십보라처럼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어머니 기도를 통해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 민족이 구원받는 시작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보라처럼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즉시 보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